길을 돌아올 거야. 빙빙빙 돌아올 거야. 예, 청림도사 정도령 얼씨다. 예, 제가 요즘에 미스트롯, 미스트롯에 잠깐 빠져가지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미스트롯, 제가 TV를 보질 않기 때문에 미스트롯을 못 봤는데, 뭐 유튜브에 이렇게 한두 개씩 뜨는 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아주 재방송을 지금 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야, 양지은 씨를 보면은, 요즘 시대의 심청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조선에도 참 저런 심청이 같은 딸이 있구나 하는 거에서 참, 노래도 잘하시고, 너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야, 뭐지? 홍지은 씨를 보면은, 뭐, 황진이가 환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색, 그, 그 표정, 진짜, 황진이가 과거에 노래를 했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조선의 딸들이,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밝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손들이 행복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게 아닌가. 또 그분들의 고생이 이런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우리 조선의 딸들이 이렇게, 지금의 현실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더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우파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의 더 아름답고 밝고 깨끗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최선을 더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좌파들이 사람들이 아주 흥에 겨워서 세상을, 현실을 잊고 살게 하려고 이런 재밌는 방송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난 진짜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뭐랄까, 이 쇼프로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이렇게 진짜 시선을 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도 저 따끈따끈한 미륵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하늘의 영이 들어온 게 있어서, 또 식으면 제가 또 다 까먹기 때문에 식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 방송은 1.25배로 보시면 아주 듣기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부처님의 가피, 우리가 가피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륵부처님께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게 있어서 요거를 하나 공유를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지구에 온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늘의 영이 또 들어온 게 있어 요것도 방송하고, 세 번째는 이제 후천 시대에는 이제 지구가 가을로 들어서면서 이 후천 시대에 미륵이 세상에 오는 이유, 미륵 부처께서 세상에 오는 재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정신없으니까 간단하고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피를 받는 방법, 미륵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다른 부처님들도 뭐 그 원리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미륵 부처님께서 이 가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게 있는데요. 이 가피
이거 왜 이러지? 이 가피라는 것은 쉽게 해서 가피라는 거는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예, 이거 미륵부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결국은 가피인데 이 가피를 받는다. 이건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부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가피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피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일단은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 종교는 믿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차원과 4차원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서로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죠. 예, 근데 뭐 50%밖에 못 믿겠다, 30%밖에 못 믿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100%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50%밖에 못 믿는 경우도 있고 30%밖에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100% 믿어야 된다. 예,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미륵부처님이 있다, 미륵부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걸 100%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50%밖에 못 믿고 30%밖에 못 믿으면은, 그러니까 30%, 50%만 믿고 50%는 못 믿어. 이러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받는다고 해도 조금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100%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 예,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 생명. 예를 들어 미륵 부처님, 네 생명을 바쳐라. 생명을 바칠 정도의 믿음이 돼야, 내가 너 생명을 바치면 내가 너 극락에 와서 아주 네 일가족을 다 내가 극락 보내줄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생명을 바칠 수 있냐? 그건 100% 믿음이죠. 믿으니까 당연히 생명을 바치지. 근데 58밖에 못 믿으면 생명 못 바쳐요. 더 많은 걸 준다 그래도 생명 못 바칩니다. 왜? 50%는 못 믿으니까. 예, 그게 겁나서, 생명을 바치는 게 겁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부처님께서는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100%의 믿음을 가져야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예,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거를, 예, 요게 1순위고, 그 다음에 기도. 예,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성껏 해야 된다. 기도가 정성이 있어야 된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성.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뭐 기도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소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정성을 껏, 지극정성껏 기도를 해야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소원성취 기도는 제가 저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소원성취는 이게 유치원생들이 하는 기도예요. 유치원생들. 우리가 스님들이 뭐 소원성취 기도 하겠습니까? 도인들이 소원성취 기도 하겠어요? 그분들은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 초보 때, 유치원생일 때는, 그러니까 나는 소원성취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나는 유치원생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깎아 하나 사주세요, 뭐 사탕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학생 되면 엄마한테 뭐 장난감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부모님 뭐 필요하십니까? 아,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부모님이 원하는 게,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겠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성취 기도를 한다는 건 결국은 아직 어린애다. 유치원생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해지는 기도, 이것은 바로 업장소멸 기도를 해야 한다. 업장소멸 기도를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업장소멸 기도를 하면은 앞길이 열리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걸맞는 노력만 해준다면 충분히 소원성취는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소원성취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업장소멸 기도를 하면 앞길이 열리니까, 내가 거기에 맞는 노력만 해준다면 당연히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원 성취는요, 자기 그릇이 되면은 다 소원은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소원을 못 이루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그릇이 그 소원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소원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릇은 안 되는데 저거는 갖고 싶어. 예쁜 여자가 있어. 내 마누라를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어. 그 여자가 안 받아주겠죠. 근데 내가 잘났어. 너무 잘났어. 그 여자한테 가서 한마디만 하면 바로 와요. 이런 것처럼 어떤 내가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소원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운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업을 소멸하면은 그만큼 자연히 그릇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릇을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그릇이 커지는 거고 그릇이 커지면 소원은 저절로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100% 가져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정성껏 해야 한다. 정성껏. 그리고 소원 성취 기도는 초보자들이나 유치원생이 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업장 소멸 기도를 해라. 내가 깨끗한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은 썩어 있는데 내 욕심만 채우면 됩니까? 그건 양아치죠.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이전에 나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하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깨끗한 인간이 되라는 거거든요. 깨끗한 영혼이 되라. 왜? 극락에 들어오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들어오면 극락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인간이 되라는 건데 깨끗한 인간이 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부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100%의 믿음을 가져라. 과연 내가 100% 믿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요. 내가 100% 믿고 있나? 부처님이 당장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나? 그보다 더 큰 걸 준다고 하면서 당장 부처님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바치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바치라면 바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진짜 100%다 바치면 100%의 믿음이 있는 건데 아예는 못 바쳐 하면은 50%밖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이건 인간이 해야 될 노력인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했을 때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예, 그 가피를 받으면 생명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업장이 다 소멸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미륵부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지구에 온 이유. 인간이 지구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인데요. 인간이 지구에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지구라는 거에 지구에 인간이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제 육체의 부모는 우리 부모님이죠. 그리고 이 영혼의 부모님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는 많은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높으신 선을 이루신 많은 높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께서 우리를 이제 영혼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면 이 영혼이 오면서 부모와 인연이 돼서 육체와 만나면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과 같습니다. 왜? 육체의 부모나 하늘의 부모나 마음은 같아요. 뭐냐?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듯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 인간을 보낸 이유는 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 바로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영혼이 인간이 오는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학교예요, 학교. 학교거든요. 저도 학교이고 또 휴지통이란 말이죠. 이 학교면서도 휴지통이란 말이죠. 왜 휴지통이냐? 이 똥 묻은 티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학교의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영혼에 똥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이는 곳이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학교에 와갖고 여기서 그 똥을 지우기 위해서 영혼에 묻어 있는 그 똥을 지우기 위해서 지구라는 곳에 오는 거예요. 와서 6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기본 공부하는 시간 60갑자를 살면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시 연애 영혼의 그 똥을 닦아내는 그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영혼의 똥을 왜 닦아내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이 영혼에 이렇게 영혼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있으면은 영혼에 이렇게 똥들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이 똥이 이제 업이거든요. 업인데 죄가 낳은 똥, 죄가 싼 똥 이게 업인데 그럼 이 똥을 닦아내지 않으면은 극락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말로는 천국. 예. 교회가 극락과 천국은 어,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혼의 똥을 닦아내면은 극락에 갈 수가 있어요. 극락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똥이 묻어 있으니까 이 영혼들이 극락을 못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왜냐하면 하늘의 부모니까 하늘의 영혼의 부모 아니에요. 하늘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얘네들이 영혼에 똥이 묻어 있어갖고 극락을 못 가면 똥 냄새가 나서 극락을 못 가면 부모들이 하늘의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학교를 보내서 마치 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내서 애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구라는 학교를 보내서 이 영혼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똥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영혼이 돼서 이 극락, 쉽게 해서 뭐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극락.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재수삼도 시키면서. 결국은 지구에 인간이 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업장소멸 시키려고 지구에 오는 거야. 네 업장을 소멸시켜라. 왜? 업장을 소멸시켜야 네 거로 극락에 갈 수 있으니까. 극락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너의 업장을 소멸시키라 이거예요. 지구에 와서 교육해 공부해갖고 성숙해지라는 거죠. 영혼이 성숙시켜라. 영혼이 성숙하면 업장 소멸이 되니까. 그래서 극락에 오라는 거예요. 극락에. 이게 하늘이 인간의 영혼을 지구에 보낸 이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장 소멸이에요. 업장 소멸.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전 유튜브 처음 할 때 얘기했지만은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희 쇠 빠지게 우리가 일을 하죠. 이 직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업장 소멸시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교육 시간이에요. 기본 이제 수업 시간인데 기본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업장 소멸을 시켜요. 근데 이게 업장 소멸을 시키는데 이제 사람들이 쇠 빠지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쇠 빠지게 일을 해서 이 직업이라는 게 결국 다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남을 도우면서 업장 소멸을 시키는 건데 자기 전생의 업에 맞게끔 뭐 예를 들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역마살을 줘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남한테 베푸는 일을 하게끔 만들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일만 열심히 하면 업장 소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또 죄를 짓단 말이지 살면서. 그러면 일로서 업장을 소멸시켰지만 또 죄로서 업을 또 늘렸기 때문에 결국은 몇 억을 벌어갖고 결국은 몇 억을 다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60이 돼도 거지가 되는 이유가 뭐 몇 억을 벌었어도 또 몇 억을 다 써버리니까 거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서 지구에 와서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남을 도와갖고 업장 소멸을 많이 시켜도 결국은 또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면서 다시 업을 늘려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써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막상 저승 갈 때는 업이 줄지를 못하고 그대로 업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승을 간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열심히 일을 하죠.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업장 소멸을 시키는데 요거는 정규 수업이거든요. 이 정규 수업만 하고 나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정규 수업하는 사람보다는 과외까지 하는 사람이 당연히 또 공부를 잘하겠죠. 시험에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것처럼 과외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럼 과외 수업은 무엇이냐?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죠. 기도. 미륵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기도를 하면 이게 가외수업이에요, 이게. 왜? 이 기도를 통해서 업장소멸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남을 도와줌으로써 업장소멸을 시켰지만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가외수보로 부처님한테 또 기도를 해서 또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야. 이러면 당연히 극락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지죠. 높아지고 여기서 반드시 죄를 지면 안 돼. 절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돈은 열심히 벌고 돈은 아껴 쓰진 않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중에 저승 갈 때 60이 되었을 때는 부자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부자가 돼 있으니까 하늘에 부자가 돼 있으니까 하늘에 금은보화를 쌓아놨으니까 당연히 극락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극락에 입학하려면 입학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일단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가외 수업으로 부처님께 또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죄는 절대 지지 않아서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늘에 금은보화가 쌓이기 때문에 극락을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오는 이유 아주 간단하죠? 바로 업장소멸하려고 지구에 오는 겁니다. 업장소멸. 딱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업장소멸. 요거 시키려고 영혼의 똥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극락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에 계속 오는 겁니다. 지구라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지구에 인간이 오는 이유 딱 이거예요. 이거 하늘이 인간을 영혼을 지구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업장소멸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륵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뭐냐? 제가 지금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미륵이 왜 이 후천 시대에 오느냐? 후천 시대에 왜 미륵이 인간한테 오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이 지나면 미륵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후천 시대는 이제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빙하기가 오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이때는. 겨울에는 빙하기가 오기 때문에 모두 이제 사라지고 이 가을 시대가 이제 들어섰어요. 가을 시대가 됐으면 이게 이제 가을 시대가 들어섰는데 가을은 이게 추수기잖아요. 추수기. 그래서 이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봄, 여름, 가을이라는 시간을 줘서 계속 그 사이에 윤회를 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윤회를 하고 봄, 여름까지 계속 윤회를 했잖아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똥을 다 닦아낸 사람들, 업장소멸을 다 한 사람들은 이제 극락에 들어갔을 거고 또 똥을 제대로 못 닦아낸 사람들은 다시 환생을 해서 다시 또 똥을 닦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수도를 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지금 봄, 여름 동안 겪은 거고 이제 가을의 시대로 오면 이제 추수를 해야 돼. 추수. 마냥 뭐 계속 그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을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이 추수를 해야 돼. 좀 있으면 겨울이 오니까.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추수의 시절엔 누가 오냐? 바로 미륵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미륵 부처님. 바로 미륵 부처님은 추수를 하게 오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극락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누가 올바르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극락에 가야 돼.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극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추수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결실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서 뭘 설법을 하시냐? 추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추수. 빨리 극락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극락 갈 준비. 시간이 없다. 왜? 빙하기가 오면은 겨울이 오면요 더 이상 이제 업장 소멸을 할 수가 없어. 환생이 안 되니까 다 스톱되는 거야. 그때까지 극락에 못 간 사람은요 다음 봄이 올 때까지 지구에 봄이 올 때까지 몇백만 년을 또 기다려야 돼. 몇천만 년, 몇백만 년을 또 몇만 년을 몇백만 년은 아니겠지만 몇만 년을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봄이 그 빙하기가 지나고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또 몇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극락에
오라 이거예요. 등락에. 저승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꾼들을 모집을 하겠죠. 추수꾼들을 모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꾼, 이게 뭐 14,400명인가? 이 추수꾼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추수꾼들을 모집을 해서 이 사람, 추수꾼이 있어야 사람들이 추수를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추수에 동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극락에 갈 수 있게끔 빨리빨리 그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륵께서 오신 거예요. 미륵께서. 저는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미륵불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륵불교. 네, 미륵불교. 이 미륵불교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 미륵불교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을 극락에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극락에 보내는 일. 인간을 극락에 보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려면 이제 많은 그 추수꾼들이 있어야겠죠. 많은 추수꾼들이 이제 미륵을 믿고 미륵을 100%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거죠. 깨달음을. 네가 빨리 업장 소멸을 하지 않으면 너는 극락에 못 간다. 좀 있으면 빙하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너는 또 몇만 년을 저승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미륵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업장 소멸시키고 극락에 가자. 이런 가르침을 깨달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누가? 추수꾼들이.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극락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미륵께서 오신 이유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미륵께서 오신 이유는 딱 세상의 인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추수. 예, 추수. 이 가을의 시대, 후천 시대 인간을 추수하기 위해서 미륵께서 오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 미륵불교가 완성이 되면 이제 여기에 많은 추수꾼들이 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많은 추수꾼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이 추수꾼들은 혜택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무조건 극락에 갑니다. 100%. 예. 본인이 마음의 변심만 없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러면 이 추수꾼들은 기본적으로 완장을 찾기 때문에 완장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극락에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또 많은 그 사람들을 극락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그 활동을 그 포교 활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면 더 많은 이제 상급이 하늘에서 기다릴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추수꾼들이 또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뭐 자손들 또 조상들 이런 분들도 다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극락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추수꾼들의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 추수꾼들의 공이 크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추수를 하니까 극락에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조상도 다 천도시켜서 극락에 보낼 수 있고 내 가족들도 다 극락에 보낼 수 있고 하여튼 이분들의 혜택이 엄청 큽니다. 추수꾼들의. 예. 그래서 미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예.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은 이 미륵불교를 기억해 두십시오. 미륵불교. 예. 제가 봤을 때 머지않아 미륵불교가 아마 창시가 될 겁니다. 미륵불교가 창시가 되면은 그때 많은 추수꾼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 이 미륵불교의 기본 핵심은 바로 미륵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륵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는 이유는 바로 추수 때문에 오시는 거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서 미륵부처님께서 후천시대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